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몸된 전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언약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드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믿고 누리고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 장로님 두 분이 나타나니까 내가 눈물이 팍 쏟아지려고 해요. 나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인 줄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중하구나. 네, 인사 한번 하십시오. 세상을 살리는 해피바이러스가 됩시다. 지금 아주 소중하게 해피바이러스가 돼야 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지금 입성하는 날이거든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왔느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승천하시고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이제 내일부터 또 오늘 입성을 해서 내일부터 이제 성전 청결하게 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게 쭉 진행이 되면서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가 편히 먹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지고 호산나 찬양을 하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길에 깔고 옷을 나기 위해 올려서 그래서 그 위에 앉아서 들어오도록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입성합니까? 그 고난이 얼마나 큰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할 만큼 그 고난이 큰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삼천 제자 운동을 체험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40일 동안 새벽 예배를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일주일 남았어요. 4월 12일까지. 그래서 한 주간 고난주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중요한 기도를 하는 이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대부분 교회들이 종려 주일 하면은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37 전도를 위한 회당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회당운동이 뭐냐? 회당운동은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한 인재를 찾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알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를 아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이 왜 와야 되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이 마치 자기들에게 해가 되는 것처럼 굉장히 경계를 하고 안 좋게 사람들을 대합니다. 만일 절이 들어오거나 무당이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교회만 들어오면은 왜 문제가 되고 왜 그들에게 반감이 가야만 합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마치 자기들에게 뭐가 이익이고 뭐가 해가 되는가를 모르고 무조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자꾸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게 말세를 향해서 가고 있는 현상이요. 마치 그들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도 모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들을 필요도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37 나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237 나라를 살릴 인재를 찾아 세우는 회당운동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 말고 목사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그런 시간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거 지켜라, 이거 지켜라, 이거 해라, 이렇게 해라,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어놓고 약속 붙잡기를 원해요. 그래야 우리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우리를 지키고 미래를 세워갈 수 있으니까. 237 전도를 위한 회당운동이 뭐냐?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의 전도 전략이다. 유대인들이 모여서 후대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곳이다. 회당운동은 237 나라 인재를 찾아 제자로 키우는 운동이다.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될 게 뭐냐? 회당운동은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한 인재를 찾아 키우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당에서 새 안식일 동안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리스도의 당위성을 설명을 했고 고린도에서는 회당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는데 미래의 중요한 시간표를 가지고 아주 바울은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그들에게 다 풀어놨어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전달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전도 전략이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의 전도 전략은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당위성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가르쳤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당위성, 회당 사역, 하나님 나라를 전달하는 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전략이었다. 그러면은 회당은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여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곳이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나라를 잃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그들이 자기네들을 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지킬 수가 있었느냐. 10가정 이상이 모이는 곳에는 회당을 세웠고 그곳에서 언약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마다 자녀들과 함께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포럼했어요. 아주 중요합니다. 오랫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 삶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자기네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국민성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네들이 어떤 백성이라는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회당에서 언어와 전통을 계속해서 심어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이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해도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흩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기를 복음으로 세워갈 수 있는 이런 시간표가 꼭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이 회당운동이 여러분들의 삶의 은혜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중요한 인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인재들로 하여금 237 나라를 살리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꼭 서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후대들이 제자로 세워져야 됩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은 유대인들은 회당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자기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이런 일을 크게 이루어 갔지만은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복음의 인재를 찾아서 영적 서밋으로 세워가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들이, 모든 이 사이비들이 인재를 어디 가서 찾아서 다 뽑아가느냐? 초등학교 때부터 뽑아가요. 그런데 인재들을 쓸만한 인재들은 어디가 제일로 맞느냐? 대학에. 그래서 초등학교에는 한 반에 1명 정도, 그것도 많아요. 한 학교에 1명 정도. 이렇게 해서 인재들을 최고 괜찮다는 사람을 청구받아가지고 후원금 내고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양육해서 자기들 회사에다가 세워놓고 자기들의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는 괜찮은 사람들 전부 후원금 주고 그리고 장학금 주고 그렇게 하면서 졸업하면 취직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인재들을 다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인재냐? 그 사람들이 볼 적에는 그 사람들이 인재지만은 우리가 찾는 인재는 그런 인재 아니거든요. 복음을 가질 수 있는 인재, 복음의 영향력을 입힐 수 있는 인재,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쓰임받을 수 있는 인재, 그 인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인정하는 인재,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회당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복음이 필요한 이유,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확인된 말씀과 복음과 관계된 기도와 복음을 전하는 전도가 정리되어야 된다. 복음이 왜 필요한가 분명히 정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62가지 삶을 가지고 24시 25시 영혼의 축복 속에 있어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CVDIP를 가지고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이 나 혼자 있어도 함께 하는 것을 항상 체험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혼자 있는 시간에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오면은 흔들립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흔들립니다. 교회 와서는 믿음이 분명한데 나가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을 가져라.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힘을 갖는, 보강하는 시간을 가져라. 어떤 상황이 왔을 적에 우리가 흔들립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힘이 없어서 흔들리거든요. 어떤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그거를 통해서 발판이 되고 그거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는 힘에서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에게 많이 주어져서 좋은 조건을 가져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서밋 타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 버려야 되는데 거기에 영향을 입어가지고 흔들려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많이 소멸하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서밋의 타임을 가져라. 서밋의 자세는 뭡니까? 서밋의 자세는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삶을 살아라. 그렇잖아요. 어떤 상황이 오면 자꾸 그것 때문에 이유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것 때문에 뭐를 못하고 이런 상황이 되면은 이건 서밋의 자세가 안 돼서 그래요. 우리는 복음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서는 자리는 악한 세력이 결박되어지고 떠나는 자리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은 세상 그 힘과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뭡니까? 25시요. 왜냐? 우리 인간에게는 24시밖에 없는데 25시, 영원이라는 단어가 도대체 무슨 단어냐?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25시와 영원의 응답을 준비해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잖아요. 언제 우리가 이만큼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준비한 만큼 응답을 받았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언약을 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만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요. 그래서 서밋의 자세가 중요하다. 준비된 삶이 중요하다. 그리고 서밋의 그릇은 뭡니까?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를 않아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도 있고 이념이 다른 사람도 있고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사상도 다릅니다. 그런데 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그릇이 필요하다. 큰 그릇은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있지만은 작은 그릇은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도 못 담아요. 그래서 CBDIP를 가지고 서밋의 타임,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라. 이 말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담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지 않으면 마귀의 자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절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유가 뭡니까? 빠져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종로로 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합니까?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해결하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합니까? 아니요. 복음과 관계된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어놓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완전 답답하면 하나님 이것도 해결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올바른 기도는 아니요.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붙잡아야 할 것과 내가 깨달아야 할 것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뭡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달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은 나의 심부름꾼이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 바랍니다. 이렇게 복음과 관계된 기도를 하면은 전도가 정리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복음과 관계된 기도를 하면은 전도가 정리가 되어지는데 복음과 관계된 기도가 아니면은 전도하고는 관계없다. 하나님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요건 요렇게 해주시고 요건 요렇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요. 우리가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그래서 회당운동이 일어나려면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가 정리되어야 되고 62가지 삶을 가지고 24시 25시 영혼의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고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와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237 전도를 위한 회당 운동을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는 거냐? 그것이 이제 회당 운동이 뭐냐? 회당 운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 회당 운동은 오직 복음이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운동이다. 회당 운동이 일어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을 누리도록 해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요? 이 회당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영적 서밋이 되어서 우리 렘넌트들은 학교 현장을 살리고, 우리 기성세대는 직장을 살리고, 우리 후대 살리고 미래 살리는 이런 축복의 자리가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237 나라를 살리는 삼천 제자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삼천 제자 운동이 뭡니까? 3,000명을 전도해서 세우는 운동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고, 삼천 제자 운동은 300명 명단 작성하고 30명 기도하고 있으면은 영접할 사람들이 세워지게 돼 있어요. 만나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30명 영접하고 3명 교회화하는 것이 삼천 제자 운동이다. 여기에 꼭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할 것이냐?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은 삼천 제자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삼천 제자 운동을 위해서 광야 운동, 미스바 운동, 도단성 운동, 파수꾼 운동, 그리고 오늘 회당 운동, 삼천 제자 운동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운동이냐? 그럴 때에 우리에게 삼천 제자 운동을 하려면은 첫째 광야 운동 해라. 우리 후대의 복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지도록 해라. 광야 운동해라. 미스바 운동해라.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 놓치고 종노릇하는 이 불신앙에서 해방받아야 된다. 뭐 때문에 우상숭배하냐? 우상숭배라는 게 뭐요? 우상숭배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형상을 섬기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내가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생각 속에 들어있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기준이 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다 놓치고 산다. 그래서 그 불신앙의 세력을 완전히 버려라. 그리고 도단성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라. 그리고 파수꾼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런 현장을 살리는,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키고 보호하고 막아주고 채워주고 이렇게 하는 게 파수꾼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가진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요. 그래서 이 파수꾼 운동을 해야 삼천 제자 운동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삼천 제자 운동이 이해가 되어져야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본격화되어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으로 붙잡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이 속으로 들어가면서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역사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승리 주시고 풍성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